아멘. 오늘은 그 유명한 겨자씨 비유입니다. 근데 겨자씨 뿌리면요, 그 겨자씨 비유 전에 하신 씨 뿌리는 내용 말씀하시는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자라는지 모르는 사이에 자란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그게 우리가 천국 복음을 뿌릴 때 그렇다는 거예요. 그것이 어떻게 그렇게 자라는지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기뻐요. 우리는 뿌리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그거를 전하고 하나님께서 날 사랑하신다는 거 생각하면 감격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 시편에 오늘 보세요. 하나님을 전하는 일, 하나님을 노래하는 일, 그것처럼 기쁜 일이 없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 진짜예요. 그 진짜입니다. 다른 거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이에요. 그래서 그 기쁨을 세상 기쁨과 비교하고 세상 기쁨을 먼저 찾는 사람들은 어마어마한 이익을 놓치는 겁니다. 손해보는 거예요. 겨자씨는 돋보기로 봐야 할 만큼 작습니다. 저도 이 노안이 와서 백내장 생기고 나니까 그렇게 점으로 하나 꼭 찍은 것 같은 거 흐릿해서 보이지도 않아요. 근데 고집이 세서 전 끝까지 안경을 안 쓰고 이렇게 해지고 있지만, 근데 그 조그만 겨자씨가 커지면 4m 정도로 높아집니다. 4m면 제가 1m 65cm니까 2배하고도 한 60cm 더 높은 거예요. 저를 2배하고도 굉장히 높이 크죠. 그러면 그렇게 조그만 것이 그렇게 커진다는 거예요. 그렇게 조그만 것이 그렇게 커진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과나무 씨 요만한데 그 안에 사과나무가 있고 사과가 열리는 놀라운 프로그램이 들어있잖아요. 얼마나 굉장해요. 그죠? 사과나무가 크고요. 겨자씨는 더 작습니다. 이거 생각할 때마다 감격이 오고 그냥 가슴이 벅차고 신이 나고 힘이 솟습니다. 이야, 하나님 대단하시다. 근데 그 대단하심을 하나님은 우리한테 뻔 때를 보여주시고 자 봐라 나 대단하지? 이게 아닙니다. 그 능력과 축복이 너희에게 임한다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사랑하시며 아들의 목숨까지 주신다는 거예요. 아, 옆집 아저씨 돈 아무리 많으면 뭐예요? 내 아버지고 그 돈이 나한테 와야 내가 신나는 거지. 마찬가지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 위대하시고 전능하신데 그 위대하심과 전능하심을 우리에게 사랑으로 쏟아 부어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겨자씨가 크게 된다는데 우리 삶에 있어서 무엇이 그런 큰 결과를 가져올까? 천국이 그렇다는 건데 천국과 연결지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 삶의 어떤 부분이 천국과 연결지어져서 그렇게 큰 거를 맺게 하나? 첫째는 작은 고백. 우리의 작은 신앙 고백이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축복을 가져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나의 고백, 나의 목소리의 작은 고백, 내 마음의 믿음의 고백, 작죠? 누가 알아줘요? 내가 온 세계에다가 확성기를 틀어놓고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내 마음속에서 우러나와서 주님만이, 예수님만이 나의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세상에 의지할 때라고는 완전히 의지할 때라고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인간은 너무 한계가 있고 내 부모도 한계가 있고 뭐 스승도 한계가 있고 언젠간 사라져버리지만 예수님만큼은 영원토록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아주 작지만. 이렇게 고백하면 그것이 나에게 갖다 주는 것은 영원한 무한한 끝이 없는 생명과 행복이라는 겁니다. 어마어마하죠. 비교가 안 되죠. 겨자씨하고 비교가 안 돼요. 겨자씨가 뭐 이만해져 봐야 4m지만 영원한 생명, endless. 이 고백이 예수님은 나의 유일한 구원자라는 이 고백이 작은, 이제 겨자씨보다 작은 고백이죠. 그것이 나에게 가져다 오는 축복이 나를 영원히 살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요. 창조주의 자녀가 되게 하고 나를 부활하게 만들고 내 부활한 몸이 시간의 지배를 받지 않고 영원하고 아무리 시간이 흘러도 그건 나하고 관계없는 일이에요. 난 영원할 거기 때문에. 그리고 나는 행복할 것이고 이 우주가 다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왜냐?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다고 했으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했으니까, 그리고 예수님 옆에 같이 앉아서 우리가 다스릴 자가 된다는 겁니다. 그 작은 고백이 우리를 그런 어마어마한 자로, 영적인 자로, 거룩한 자로, 위대한 자로 올려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더 이상 이제 이별이 없어요. 가슴 찢어지는 이별의 부산정거장 그런 거 없어요. 안타까움 없어요. 후회가 없어요. 후회나 안타까움, 아쉬움, 그때 왜 그랬나, 시행착오, 뭐 이런 거 없어요. 그곳에서는 그자 이렇게 좋은 걸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감사하며, 나를 이렇게 복받게 해주셨는데 영원토록 복받게 해주신 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떻게 표현할 길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그냥 감사하고 감사할 때 고맙고 축복의 눈물이 나오고 감격하는 겁니다. 그 감격, 나를 축복하신다는 그 감격이요. 한번 보세요. 십자가 옆에 강도가요, 선한 일 할 기회가 더 없어요. 선행으로 공로를 쌓고 공적을 쌓을 기회가 없어요. 그 십자가 옆에 오른쪽에 있는 강도는 주님 나라에 임하실 때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Jesus, remember me when you come into your kingdom. 그 한마디 했는데요, 네가 정령 진짜로 참으로 정말로 나와 함께 낙원을 거니리라. 얘기 뭐예요? 창조주께서 그렇게 확정 판결로 선고하신 거예요. 구원받은 거예요. 영원히 행복한 거예요. 그 한마디의 고백. 이 작은 것이 엄청난, 막 그냥 축복과 은혜 그냥 막 파도같이 쳐들어와 가지고 내가 감당할 수 없는 큰 은혜로 보내는 겁니다. 천국은 이와 같다는 겁니다. 여러분 입술의 작은 고백이 그런 겨자씨의 성장 결과와 같은, 그와 비교할 수 없는 것을 가져다 주는 것이 천국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비유 정말 잘하시죠, 그죠? 인터넷 안 쓰셨어도 이런 거 다 아시네요. 그 다음에 예수님, 또 우리는 또 뭐가 또 천국 그 겨자 비교, 뭐 성장 결과 비교할 수 있냐면 작은 선행이에요. 작은 선행이 엄청난 축복을 갖다 주는 거예요. 선을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선을 행하지만 뭐 조건 없는 선행, 대가를 바라지 않는 선행, 그거 아니에요. 우리는 속으로 조건이 있어요. 너 예수 믿고 너도 축복받아. 이거예요. 그거 위해서 우리 선행하는 거예요. 너도 영원한 삶 살아. 여기에서 우리가 선행해서 너에게 먹을 걸 주고 마실 걸 주고 하지만 너 예수 믿어서 너도 영원한 생명을 얻기를 바래. 그건 조건이라기보단 속으로 바램이죠. 그죠? 그 다음에 우리가 대가를 원하지 않아요. 선행하면서. 뭐 잔뜩 뭐 해다 주면 그럼 너 고맙다는 얘기나 듣니? 저 이런 소리 하는 사람 보면 이렇게 막 두드러기가 나요. 우리 그거 바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그분 예수님 믿고 잘 살고 행복하기를, 그래서 영원한 생명 얻기를 바래서 그냥 할 수 있는 만큼 작지만 도와드리는 거예요. 이 선행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은 대가 없는 선행, 대가 없는 뭐 조건 없는, 이게 사실은 대가나 조건가 없는 건 사실입니다. 내가 받으려고 하지 않고 내가 원하지 않아요. 그분이 잘 되고 예수님 앞에 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요, 그 선행의 결과가 축복이 누구한테 와요? 저한테는 더 크게 오는 겁니다. 사실은 그렇죠. 주님께서 그러시는 거예요. 너 이렇게 남에게 주어라. 그러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너에게 되갚아 주실 것이다. 그러잖아요. 그죠? 사실은 우리 마음속엔 그게 제일 개운해요. 외우고 싶고. 그렇지만 겉으로는 아닌 척하고 또 하는 거예요. 그죠? 조금 위선적으로. 마태복음 25장 34절에 세상 창조 때부터 너희를 위하여 준비한 이 나라를 차지하여라. 창조 때부터 너희를 위하여 준비한 이 나라를 창조하여라. 오른쪽 있는 사람들. 근데 웬일? 그래서 왜요? 왜 제가 하나님이 만드신 그 어마어마한 나라를 제가 웬일로 차지를 해요? 그러니까 너는 내가 목말랐을 때 마실 것을 주었고
내가 배고팠을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춥고 떨었을 때 너는 덮을 걸 주었고, 내가 외로웠을 때 너 위로해주고 찾아와 주었다, 감옥에. 그래서 전 그런 적 없는데요. 착한 사람들은 참 끝까지 착해요. 그러면 하나님 뭐라 그러세요? 바로 여기에 있는 형제 중에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에게 해준 것이 나에게 해준 것이다. 하나님한테 해주신 것이다. 특별히 그 보잘것없는 사람이 예수를 믿는 사람 중에 있는 사람이라면 마태복음 10장 42절처럼 그들이 내 제자라 하여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사람은 반드시 그 상을 받을 것이다. 이거 예수님 약속이에요. 하나님 약속이에요. 하나님이 주는 상은 참 크셔요. 아멘. 그 작은 선행이 우리에게 주는 축복 어마어마합니다. 이제 더 큰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도가 엄청 나뿐만 아니라 앞으로 다가올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어마어마한 축복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하는 일은 작아요. 시작은 작아요. 한 사람도 작아요. 시행한 사람도 몇 명 안 되지만 이것이 예수님께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씨 뿌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자라는지 모르는데 하루하루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란다는 거예요. 지금부터 약 1832년이니까 몇 년 전이에요? 한 180년? 190년 전이죠. 190년 전에요. 한국에요. 퀴칠라프. 외우기 어렵죠. 이거 울라프 생각하시면 돼요. 퀴칠라프. 칼 퀴칠라프라는 분이 한국에 왔어요. 이분은 아펜셀러 언더우드보다 한 50년 전에 오신 거죠. 토마스 선교사보다도 한 32년 전에 오신 거예요. 순조 임금 때 오셨어요. 한국에 오셔가지고 이분은 한문으로 된 성경책과 한글로 된 예수님에 대한 것을 전했어요. 뭐냐? 주기도문을 한문으로 된 걸 한글로 번역하게 했어요. 조선 사람이에요? 독일 사람이에요? 한국의 최초의 선교사예요. 근데 이분은 조선 사람들이 굉장히 똑똑한 사람들이란 걸 알았어요. 조선 사람들 똑똑한 거 알아요. 이제 절 보면 제가 알아요. 근데 저는 뭐 아주 똑똑한 건 아니지만 저보다 똑똑한 사람이 99%지만 근데 아니 이 사람들이 자기네 나라 고유의 언어와 글자가 있다는 걸 이 독일 사람이 놀래가지고 그냥 이런 민족이 있다는 거를 독일말로 편지를 써서 독일에 알리고 독일에서 그걸 영어로 번역해가지고 전 세상에 이렇게 똑똑한 사람들이 있다는 걸 알리는 거예요. 한글의 우수성과 과학성. 이분이 순조 임금에게 직접 진상 선물을 드리는데 성경을 선물로 드렸대요. 1832년도 일이에요. 귀칠라 충청도의 고대도라는 곳에 도착하셔서 전저기를 전도를 하고 다니며 예수를 전하는 분이었어요. 이런 작은 겨자씨 같은 한 분. 예? 우리는 이름도 몰라요. 무슨 귀씨가 다 있어요. 귀칠라프가 뭐야? 칼씨인가 이름이 뭐 그래요. 그 다음에 토씨가 있어요. 토마스 선교사. 대동강에 오셨어요. 로버트 토마스 선교사. 이분이 노신지 토신지 잘 모르겠지만 이번 대동강변에 한데 같이 왔던 그 셔먼호의 그 선장이 제네럴 셔먼호의 선장이 야 너네 한국 열어라고 총 쏘고 대포 쏘고 하니까 조선의 그 군인들이 화가 나가지고 막 이제 죽었으니까 그냥 그 제네럴 셔먼호의 사람들을 다 죽여요. 그때 이 토마스 로버트 선교사님이 그 배에 계셨는데 그 대동강의 그 배가 좌초돼 있을 때 내려가지고 열심히 500권의 성경을 나눠주고 이랬어요.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이 총 쏘아대고 해야 되니까 조선의 군병들이 그냥 쳐들어와서 다 죽이는데 토마스 선교사님도 그때 돌아가셨어요. 참 가슴 아프죠. 근데 박충건이라는 사람한테 보따리를 하나 주면서 죽어가면서 놀랍게 죽어가면서 줬어요. 그 박충건이라는 분이 이제 병조울 중에 그걸 받아가지고 있는데 또 돌아가시고 이제 그거 다 죽였죠 뭐. 다 와서 남나라 와서 총 쏴대고 대포 쏴대고. 근데 토마스 선교사님은 그걸 반대했대요. 그래서 이러면 안 돼.
왜 총 쏘고 대포 쏴? 평화적으로 해야지. 선교사니까. 이러면 안 돼 하고 끝까지 반대했는데 결국 그것도 이제 다른 색깔의 사람이니까 죽임을 당할 수밖에. 근데 박충건이라는 사람이 33년 후에 이제 머페 선교사님한테 와가지고 제가 33년 전에 그 로버트 토마스 선교사님을 죽인 사람입니다. 그분이 죽으면서 보따리를 주셨는데 그게 성경책이었습니다. 그거 읽으면서 도저히 제가 뭐 견딜 수가 없습니다. 나 예수 믿습니다. 그분이 그 주신 성경이 죽어가면서 준 성경이 겨자씨가 된 거예요. 그리고 토마스 선교사님이 500권의 성경책을 나눠주는데 그것을 받은 사람 중에 이 영식이 박영식이라는 분이요. 그 할아버지가 지금 보면 그분이 그것을 여관에다가 도배지로 썼대요. 도배지로. 여관벽 도배지로 썼는데 그 여관을 묶었던 만세 이게 뭐야 하고 읽고는 예수를 믿게 됐대요. 작은 겨자씨지만 벽지로 발라놨는데 그걸 읽고 은혜를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꿰뚫고 들어가서 그래가지고 뭐 많은 사람이 장로가 되고 했지만 그 중에 한 사람 홍신길이라는 사람은 대동문에 교회를 세웠어요. 또 황영대라는 사람은 아까 그 제네럴 쇼모노가 불탈 때 막 죽이고 그럴 때 죽어간 사람이 야소하는 소리를 듣고 야소가 뭐야 야소 예수를 야소로 이렇게 쓴 거죠. 그리고 예수를 믿게 됐다고 합니다. 굉장히 흔적도 없이 사라질 것만 같았던 것들이 씨가 되는 거예요. 아까 복음에는 모르는 사이에 자라는 거예요. 30년 동안 자라고 그리고 얼마나 그 여관 벽지를 보고 한 사람 중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뭐 대동문 교회를 세운 분도 있지만 자기 집을 팔아가지고 널다리꼴 예배당을 또 박영식 그분은 그 할아버지께서는 널다리꼴 교회를 세웠습니다. 얼마나 놀라워요. 이 우리 대한민국의 또 거의 초기에 옛날엔 최초라 그랬지만 그런 분들 이후에 한참 후에 몇십 년 후에 언더우드와 아펜셀러가 왔는데 여러분 우리 볼티모리안 아니에요? 블루크랩을 좋아하는 메릴랜다. 근데 이 가우처 칼리지 있잖아요. 가우처 칼리지. 그 가우처라는 목사님이 우리 샌폴 스트리트에 있는 러블리 레인 처치의 담임 목사셨어요. 가우처 러블리 레인. 사랑스러운 빗줄기 교회. 이름도 참 멋있죠? 거기에 그 목사님이셨는데 가우처 목사님이 워싱턴 가는 기차를 탔는데 그 기차가 샌프란시스코에서 시카고를 통해서 워싱턴으로 간 기차를 탔는데 그 가우처 목사님이 그 당시 볼티모어 여자대학을 세우고 이런 분이에요. 아주 그 큰 교회에 크게 그 목회하던 분이셨어요. 감리교. 그 안에서 고종 황제가 보낸 11명의 사절단 기차 안에서 사절단을 만나요. 굉장히 겨자씨만한 작은 일이죠. 가우처 목사님이 3일 동안 그들과 얘기를 하죠. 뭐 통역관이 있었겠죠. 조선이란 나라 아무도 모르는데 일본까지는 아는데 조선이란 나라를 그 민족을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명이다. 막 어마어마한 그냥 그 감동과 열정이 달라서 자기가 막 헌금하기 시작하고 그 당시에 2,000달러면 어마어마한 돈이었다고 해요. 딴 사람들이 우리 조선의 민족을 복음화하자 구하자 해서 막 하고 어떤 소녀가 그냥 금식하면서 고생하면서 그 모은 9달러를 그 당시 소녀가 바치고 이래가지고 조선에 드디어 선교사를 보는데 20대 목사님들이었어요. 언더우드 목사님 부부와 그 부인은 의료 선교를 아펜셀러 목사님이었어요. 20대였어요. 이들이 들어왔어요. 근데 고종 황제가 그 대한민국에 선교하는 것을 윤허하노라는 황제의 어명이 내린 거예요. 허락이. 얼마나 기뻐요. 이건 하나님께서 저 조선이라는 나라에 빛과 광명을 주셔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일으키시려는 거다. 그 큰 격으로. 그래서 이제
부활절에 언더우드와 아펜셀러, 언더우드와 아펜셀러 왔어요. 그래서 그들은 뭐 배제학당이다, 뭐 경신고등학교다, 뭐 또 연희동보다 뭐 세우고 의료 사업하고 학교 세우고 여자들 가르치고, 여자들은 그 당시 너무 핍박받고 저기 있잖아요. 그랬어요. 그리고 아펜셀러 목사님은 배에서, 군산으로 가는 배에서 좌초돼서 침몰되어 돌아가시면서 남을 구원하시려고 몸부림치시다가 남에게 저기를 주고 살게끔 하려고 몸부림치시면서도 꼴딱 빠졌다가 다시 저쯤 나타나서 예수 믿으라, 또 꼴딱 빠졌다 다시, 왜 세 번 빠지고 나오고 한 데 있잖아요. 그러고 돌아가셨어요. 이분들이 겨자씨예요. 그들이 가신 후 150년이 지났나요? 지금 1880년대니까 230년이 지났나요? 어떻게 1900 전, 그렇죠? 많이 지났죠. 2019년 통계청 또 문화체육부 발표를 보면 한국의 개신교 교단이 374개고 문화체육부 조사에 의하면 개신교 교인이 1100만 명이라고 합니다. 이 몇 분들의 겨자씨가 1100만 명이 되는, 물론 그 중에 이단도 있어요. 이단도 있어요. 그런 놀랍게 성장하고 커지는, 그래서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선교사를 많이 내보내는 나라가 되는 것이 겨자씨 비유의 그 축복이 내리는 겁니다. 물론 천주교 380만 명, 400만 명은 별도입니다. 개신교도 그렇고 천주교도 그렇고 한국은 2000년 역사에 유례없는 특징이 있어요. 선교사들이 들어오기 전에 복음이 먼저 들어왔고 그 다음에 한국인들이 복음을 먼저 가지고 들어왔다는 놀라운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천주교는 특히요. 개신교는 성경이 먼저 들어온 거고요. 여러분 이제 전해야 됩니다. 그 겨자씨 축복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성경 말씀 우리가 전하기만 하면 그것이 어떤 역할을 할지 그건 하나님께서 해주세요. 어느 목사님 간증 중에 나는 도둑놈이었습니다. 실제 도둑이었습니다. 어느 큰 교회에 훔치러 들어갔다가 아무래도 뒤져봐도 돈도 없고 훔칠 수도 없고 피아노를 들고 나갈 수도 없어서 저쪽 책상 위에 크고 번쩍번쩍하는 책이 있어서 그걸 훔치고 왔는데 그걸 청계천에 팔으려고 들고 갔더니 이렇게 새 거고 귀하고 이러면 청계천에서 취급 안 합니다. 헌책만 취급합니다 해서 청계천에서도 그걸 못 팔고, 그래가지고 화가 나가지고 이런 쓸데없는 책 있나 해가지고 집에 와서 쓰레기통에 처박였는데 마음이 그렇게 괴롭더래요. 그래가지고 다시 갔다가 방에 놨다가 더 괴롭더래요. 야 이거 도저히 안 되겠다 해가지고 그 교회 다시 갖다 놓자고 교회 갖다 놨는데, 갖다 놓고 나니까 속은 후련한데 그 교회가 그렇게 가고 싶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가 됐어요. 성경을 만지고 열어본 순간 은혜가 내린 줄 믿습니다. 이 겨자씨 은혜가. 여러분 우리가 하는 일이, 어떤 사람은 친구가 또 교회 한번 가보자 교회 한번 가보자 했는데 그 다음부터 열심히 다니게 해서 교회 신자회장이 되고 성직자도 되고 어머니회 회장도 되고 그런 거예요. 우리가 전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길에서 어떤 사람이 그냥 받기 싫다는 거 전도지 주는데 우리 전도지 나눠야 되잖아요. 그거 한번 받았다가 죽으려고 한 것을 포기하고 그리고 생명을 얻은 사람이 있어요. 어떻게 역사하실지 모릅니다. 한 교회에 한 달에 30명씩 늘 전도하는 할머니가 계신데 그분의 전도 방법은 너무나 간단하네. 누구든지 만나면 뭐 먹고 마시고 얘기하다가 운대요. 울면서 너 죽어. 너 죽어. 너 죽어. 막 울면서 한대요. 이분은 똑같아요. 너 죽어. 그럼 다 죽는 거 알잖아요. 근데 살 길이 있어. 예수 믿는 거야. 그럼 너 죽어도 살아. 딱 두 가지래요. 그네 만난 그래요. 이제 그것이 다 발전하면 너 죽어. 너 이쁜 거 뭐 필요 있어. 다 썩 없어질 거야. 해골 바가지 돼서. 너 그 비싼 옷 그거 뭐 필요 있어. 다 썩 없어질 거야. 너 돈 그거 뭐 필요 있어. 그거 너 죽고 나면 딴 사람 다 쓸 거야. 너 죽어. 너 죽어. 내 나이 돼서 죽을 때 나이가 보니까 영원히 사는 것보다 중요한 거 없어. 영원히 살 길이 있어. 예수 믿는 거야. 울면서 얘기하면 하루에 한 명씩 좀 떠든대요.
그래서 꾸준히 한 달에 30명씩 전도하는 할머니가 있다는 게 겨자씨의 효과입니다. 안에 천국은 들어가서 성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님께서 이런 겨자씨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구원받은 우리는 가서 전하여야 됩니다. 세 가지예요. 첫째, 작지만 확실한 믿음 고백. 둘째, 속으로 너 예수 믿어라 하면서 전하는 선행. 세 번째, 전도. 이것은 우리를 겨자씨처럼 크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후손들에게 어마어마한 축복과 영원한 행복과 말할 수 없는 은혜를 누리게 만듭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찬스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웬 영광이에요? 이게 웬 영광이에요? 웬 사랑이에요? 여러분 모두 영원히 축복받으신 줄 믿습니다. 그 사랑을 전합시다. 겨자씨 축복의 주인공이 됩시다. 아멘.